시편의 말씀은 구약에 있으며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0편. 시편이 몇 편이라고요? 150편입니다. 시인이 되고자 하시면은 시편의 말씀을 좀 잘 읽으시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그런 시인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근데 150편이 그래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책이든지 큰 주제는 앞에 다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책마다 다 그래요. 앞에 다 있어요. 앞에만 잘 보면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이 전부 주제를 다 알 수 있는데 시편 150편의 그 말씀도 주제가 어디에 있다? 1편 1절에 다 있다. 시편 1편만 읽으면 150편의 시를 전부 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바로 시편 중에서 1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정,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복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가득 차면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가득 차면 그 직장도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사업체에도 복 있는 사람이 가득 차면 그 사업은 복 있는 사업이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공동체, 그 모임은 복된 공동체 모임이 될 수가 있다. 아무리 세상의 물질로 다 채워져도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나 공동체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돼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득 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득 차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다 움직이면 그 교회는 복 있는 교회, 복 받은 교회, 또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 주도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복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우선적으로 남편 전도하시고, 아내 전도하시고, 부모님 전도하시고, 자녀들 전도하시고, 그리고 형제들 전도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이 가정을, 가족들을 먼저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구성이 돼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복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복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한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거룩한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가정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죄인들과 같이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자꾸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만하고 불순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어야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가정은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교회처럼 가정도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데 항상 멀리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 죄를 짓는 데서 항상 멀어져야 돼. 그리고 항상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늘 지키고,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바로 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또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우. 이 바로 이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성한 그 가정을 죄악으로, 오만한 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경계를 해서 가정은 거룩하고 신성하게 교회처럼 그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된다.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냥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만드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에 서고 신앙생활에 반듯하게 서고 그래도 항상 위태로운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훼손시키고 흠집을 내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져서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다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몰래 딴짓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항상 정직하고 부부간에도 항상 투명해서 이 부부가 그 신뢰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 가족의 그 관계를,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세우고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거룩함이에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구별, 거룩함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5가지 범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다 했을 때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5가지 범주로 딱 붙들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하면 잘 메모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게 확 와닿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 그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들었는지를 대번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이 줄줄줄줄 흘러나올 것이고,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드라마가 줄줄줄 흘러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을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하거든요. 반복해서 많이 언급해요. 그러면은 목회자의 목회의 철학이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신앙의 색깔과 코드가 잘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이 목회의 색깔이 맞춰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 느껴져요. 우리 소망교회는 아주 젠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반복의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다시 드려요. 왜냐하면 메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기억하는 분도 계신데 처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5가지 범주를 제가 말씀하셔요. 5가지 범주. 첫째는 뭐냐? 시간의 거룩함이야. 시간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범주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시간의 거룩함. 시간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에 24시간 다 똑같이 주어졌고, 일주일에 7일, 1년에 52주 똑같이 다 주어졌다고.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장래의 미래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에 우선순위를 들면 그 사람은 잘 먹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에 대해서 우선순위, 항상 시간에 스포츠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선순위에 뭐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우선순위가 독특해야 돼요. 어떻게 독특해야 되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바로 그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다. 바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주의 성수에 관한 것, 신앙의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우선순위 하는 것,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항상 앞장서는 시간의 우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구별됩니다. 그것을 잘하면 가정에서도 그 시간의 구별을 잘하면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복되지 못하면요, 뒤죽박죽이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그때그때마다 항상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사람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세요. 항상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딱 하는 사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가정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장소의 거룩이에요. 장소의 거룩. 사람이 두 발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그 미성년자가 아닌데 누가 그것을 타치하겠습니까? 다 다닐 수 있는데 꼭 가야 될 장소를 구별하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장소를 구별하는 거야. 이곳은 절대 내가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발을 디뎌 놔야 되겠다. 바로 이런 장소의 구별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내가 오늘 성경에서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장소에 구별해야 돼요. 죄를 짓는 그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유혹을 받는 그 장소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 은혜 받는 장소,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 장소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예배드리는 교회의 장소, 가정의 장소, 이것을 아주 신성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우선순위로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뭐냐면 물질의 거룩함이에요. 물질.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직업의 규천을 따지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의 이 발전과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굳이 그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뭐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늘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은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말.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물질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물질이 그에게 모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의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관이 반드시 딱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또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쾌락에 쓰지 않고 항상 전략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네 번째 범주는 전반적인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생활의 거룩함은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다니는 것, 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입고 싶다고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입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는 것처럼 다 마시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없는 것, 내가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요. 생활의 절제예요. 절제가 없이 그냥 시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늘 같이 다니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의 기류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기류에 그냥 동조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력을 가지고 생활의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으면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런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생각의 거룩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생각의 거룩함. 우리가 생각한다고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항상 절제하고 이 생각을 스스로가 잘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하고, 그리고 나쁘고 악한 생각은 자꾸 지워버리고 그리고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결국 그의 사고방식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의 사고방식은 결국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요,
그 사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쁜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끌려서 결국 망하게 되는,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망가지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 아무리 세상적인 그 이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부부의 관계도 망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바로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이 되는 거고, 이게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가지 범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 5가지 범주를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정에도 이 5가지 범주 안에서 내가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신성하게 만들 때, 그때 복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오늘 성경의 2절 말씀 보다 적극적인 거죠. 2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부모,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첫 번째로는 5가지 범주를 딱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5가지 범주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신성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중요하다고 그렇게도 말씀하는데, 여전히 설교 때, 설교 시간에 성경을 피고 읽는 정도로만, 그리고 성경은 많은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 좋은 책으로만 그냥 여기는 그런 정도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 그냥 내게 유익한 책, 다른 많은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니까 한번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요, 과거의 역사책으로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또 말씀해 주시는 책이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이고, 나의 평생의 삶을 그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차차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내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주시는 해답과 같은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구니 그 스님이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무슨 책을 무슨 내용이 좋냐 그러니까 왼뺨을 채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막 이런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잘못 읽었습니다. 더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도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로 많은 책들 중에 좋은 책으로 끼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유명한 철학과 철학자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좋은 질문은 전부 하지만은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질문만 거창하고 질문만 수준이 높지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 앞에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지 아니면 찢어서 불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끼고 다니고 교양서적처럼 끼고 다니는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관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로 이 가정에 복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 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그 나라가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성읍에서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의 말씀, 내 몸의 자녀들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함께할 때 복 있는 가정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 있는 교회가 된다. 복 있는 직장이 된다. 그리고 복 있는 나라 민족이 된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믿음의 가정에 이걸 확신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복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 읽을 수 없습니다. 12절과 1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순종하며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런 성경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붙들면 산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이런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철학책 질문은 다 좋은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확신하시고 성경을 믿고 확신하셔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듯하게 서는 가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것에 다른 거 한눈 팔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해서 뭐 복을 받는 거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가정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비를 기다리지 않아 봄비를 기다리는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요 봄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필요 없어 물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나라와 복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 어떻게 세웁니까? 두 가지요. 거룩한 삶에 구별된 것을 5가지 범주를 붙들고 잘 점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성경 한 권의 가정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달, 한 달 동안도 도전받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